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좀 너무 황망하게 경험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사실은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서 교인들이 좀 부담스러울까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집사님으로 불러달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지내오셨습니다. 우리 아침에 경건회도 같이 하고 정말 다른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편안하게 아침에 만났는데 이제 그 CU 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쓰러지셨던 거가 발견이 되고 또 이송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심정지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신 채로 병원에 가시게 됐고 또 결국 모든 이 관상동 이렇게 몸에 있었던 부족한 모든 부분들 시술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침에 예배드리고 곧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선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존중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 사랑으로 절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침 죽음을 앞둔 야곱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준비되지 않는 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보다 암 환자들이 제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게도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돌아가시는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사고로 또 때로는 알지 못했던 몸의 현상으로 우리가 삶의 마감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은 진지하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의 현상과 죽음의 현상이 유사합니다. 멈춰지게 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일들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일들 속에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감하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 이루었던 이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서고 그 아름다운 은총 안에 서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인생의 전체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피난통에 오셔서 사진 하나 들고 오지 못했다가 제가
이 파차 캠프에 가서 사진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 이모하고 또 우리 사촌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기에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느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전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창호 선생님이랑 같이 미국으로 가셔서 상향에서부터 아이들 와일드, 은광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가시는 움직임들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912년쯤 돌아오셔서 가족 얘기를 꺼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남겨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교회에 의탁하시고 평양 대성산에서 할아버지께서 사과 과수원을 크게 하셨었습니다. 교회들을 돕고 또 삼성 교습소 같은 것들을 세워서 이제 교육하시는 일에도 헌신하셨고요. 그런데 남겨주신 얘기는 뭐냐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사셨어요. 허투루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충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모두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에 대한 마음을 끊고 영원한 나라가 중심이 되게 하라는 유언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고 할아버지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던져둔 채로 살아왔던 삶을 저희 가정은 가지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마지막 말들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이 과학자. 그도 늙어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는 순간에 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죠.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치의 어려움 가운데 독일을 피해서 미국에 와서 오랜 세월을 지났고 사실 그의 모든 알려진 일들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죠. 그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중얼거리셨던 이야기들이 히브리어였겠습니까? 독일어였겠습니까? 영어였겠습니까? 독일어였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게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독일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의 표현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남겨놓은 메시지가 우리가 내 삶에 있는 것들로 남기는 마지막 언어들이 우리의 됨됨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매듭 짓고 신앙을 이어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7년 인생을 산 야곱의 마지막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재산 목록 정리하는 유언장이 아니라 기도와 축복으로 남긴 유언장을 성경의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전생의 가운데 오직 이 한 장면을 하나를 골라 이렇게 요약하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바처럼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하여서 경배하며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8장 2절을 보게 되면 병들었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는 힘을 내어 이게 바이타책 힘을 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일어나서
뭘 했냐 하면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줘라. 내가 이거 아쉬우니까 이거 이루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교부들이 이 모습을 매우 사랑하며 묵상했습니다. 지팡이의 몸을 기대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 기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첫째, 9절로부터 12절에서 보여주고 15절에서 분명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을 은혜로 되짚어 결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130세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고 애굽에서 몇 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17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17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편애 속에 있었던 요셉의 17년, 그 일에 대해서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17년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과정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정리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요셉의 두 아들을 맞이하여 입맞추어 축복하며 그들을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8장 11절 말씀이죠.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이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 야곱의 삶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산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요셉을 잃고 22년간 통곡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외쳤던 비극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잘 됐으니까 다 풀어집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지난 일이 싹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 들어가도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 계셔요. 어쩌면 6.25가 아직도 안 끝났는지, 군대 생활이 어쩌면 이렇게 지속되는지 하는 이상한 얘기들부터요, 사실은 지금 있는 삶에 있는 일들을 매듭짓는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꺼내놓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이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헤아리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이 일 속에 영원한 영광의 찬양으로 들어가는 능력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오늘 15절 16절 보게 되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생의 길에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파란만장했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제일 고생한 사람 치라 그러면 아마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신 은혜를 알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깨달은 원조가 다름 아니라 야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을 피해 도망한 세월도, 라반에게 정말 착취당했던 그 세월도, 사랑하는 라헬 길에서 잃어버리고 딸 디나의 비극을 겪고 요셉을 잃었던 세월들조차도 그는 출생으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인생 전부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 결산의 기도 속에 고난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 자체를 목자를 경험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영광 안에 섰던 믿음의 조상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결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목록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목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목록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써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탁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련자매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예, 우린 연약하지만 온전하신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삶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매듭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야곱의 눈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백내장인 것 같아요. 그 햇빛이 강한 그곳에서 노인이 되시면 그 시절 어른들이 다 겪었던 일일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자기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손을 얻근 맞습니다. 자, 이 일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마 본인도 동생이었는데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습관상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단어 하나가 엇바꾸어라는 이 단어가 이 스켈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축복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삭에게서 복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하죠. 본인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인생의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서도 흐릿하게 무지함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축복을 이루었던 그의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축복, 자기가 복을 빌어주고 싶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부들, 교회의 학자들이 이 손을 얻근 맞은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 일이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들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장자 되신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도 없고 요즘이랑 다르게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로 가던 시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오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분별을 따라 나가는 깊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을 속여 축복을 훔쳤지만 이제 노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받아선 약속의 사람은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은 어두워져도,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일을 아는 눈은 점점 밝아지고 그 분별이 아름답게 서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상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사실은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도 장자권은 요셉에게, 그런데 다스림의 홀은 유다에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 가고 있는 것을 그의 두 아들을 세워서 자신의 한 족속,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또 므낫세 지파는 또 워낙 커가지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반 지파가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했던 일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길의 아들이라고 이름 표현되어지는 므낫세 집안엔 강력한 전투를 할 줄 아는 막강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그 가나안 족복 전쟁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 이 축복을 얻금맞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의 복을 비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해요. 이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엘, 우리 싹을 치루는 자, 그러니까 우리 룻기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었죠. 그런가 하면 그는 야복나루에서 자기와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었습니다. 또 이제 죽음 앞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수 표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여기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 단수로 쓰여진 것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원한 영광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그의 유언은 이렇게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주구나. 근데 그 다음 문장의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영생을 바라보는 자가 가지는 중요한 문법입니다. 나를 주어로 하는 삶은 죽는다 표현하는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에는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죠. 사실 놀랍게도 야곱은 이 일 속에서 가나안 귀환이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400년을 마음에 품고 나가게 하는 일을 요셉에게 전달했고, 요셉도 자기의 장래를 딱 멈춰놓은 채로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표지를, 그래서 그의 시신이, 미라가 되어 있는 그의 시신이 얘기하는 언젠가 돌아갈 날이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게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섰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종 때 있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험악한 세월 전체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고백, 그 결산하는 감사의 기도. 그런가 하면 어두워진 눈에서도,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노력 속에 축복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진실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는 그의 구속자를 신뢰하며 보지 못하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약속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심어지는 것으로 언약을 이루어졌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야곱의 태도를 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성숙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가 부른 고엘, 그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인생은 어떤 목록으로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추억들이 영원한 나라의 기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몽독을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속이던 손의 축복이 축복하는 손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될 유산이 물건 재산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임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나온 험악한 세월 원망이 아니라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목양으로 다시 읽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이고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분별하여 축복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구속자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언약을 확신으로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던 이 야곱의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매듭지어지고 세워지는 영광의 걸음으로 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개별적인 인도자가 되어주신 성령님,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부르던 우리의 날들도 주님의 손안에,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손안에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망의 기록을 지우게 하시고 은혜의 기록을 써가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 엇갈린 야곱의 두 손이 가리키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경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더라도 믿음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유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잊어버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언약을 승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의 손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 교회 위에 구역들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모든 결단과 헌신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